말씀으로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이미 이전에도 그랬지만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혼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 진심으로 기도가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먼저 다른 것보다 말부터 하고 그 책임이 누군가에 이게 있는가부터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정말 그들의 나라에 혹은 공동체 혹은 개인에게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땠을까를 생각하고 또 돌아봤을 때 에스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행동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스라 9장 말씀을 에스라의 기도를 다 읽으면 정말 좋은데 시간 관계상 5, 6절과 15절 이렇게 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순서대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찍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음에도 또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섞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를 합니다. 에스라는 먼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욕을 한 것이 에스라가 한 첫 번째 행동도 아니었고 왜 이렇게 됐냐는 불평을 하지도 않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서 벌하는 것 그것이 먼저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를 했다기보단 민족의 죄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애통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아픔 앞에 자신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것밖에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토록 반복되게 죄를 짓던 이스라엘의 변화는 에스라의 다른 어떤 행동뿐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의 말이나 손가락질이나 정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회개 때문에 그토록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전체가 등을 돌리고 에스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변화는 그의 회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10장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렇게 에스라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어떤 말을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 기도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모입니다. 물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일 수 있지만 그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2절에서 4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엘람 자성 중 여히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일어나서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대로 이방 아내들과 그의 소생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다른 어떤 행동보다 무엇보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진심 어린 회개기도, 그 기도가 나올 수 있었고, 자신의 생각대로 어떤 것을 바꾸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을 보며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던 그 사람의 그 자연스러운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회개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나오게 하셨고, 그토록 외치고 막 움직이려고 했을 때도 안 됐던 그들의 마음이 그때 변화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구나. 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말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 회개를 해야 하지만 또 한 가지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중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각자 하고 있는 그 준비들, 일들, 사역들, 실천 정말 다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 기경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대면,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 마음을 진짜 솔직하게 그대로 볼 수 있는 그것,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 그래서 나의 눈으로 내 마음을 평가하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 내 마음밭의 묵은 땅들이 싹 다 기경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는 모든 기도와 말씀과 때로는 그 실천까지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시덤불인데 괜찮다고 계속해서 파종하고 있으니 나중에는 그 가시덤불조차 보이지 않고 그것이 원래의 땅으로 보이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때, 가정 좋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나를 비춰볼 때는 내가 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열지 못하신 것이 아닐까, 아직 그 준비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3년 기도가 끝나가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배드리면 정말 좋겠다. 송구 영신 때, 성탄 때, 성탄 전야제 때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하면 좋을 텐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가장 좋을 때일 것 같은데,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시작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점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묵은 땅부터 기경하라고, 우리 교회 안에 묵은 땅이 있다면 그것부터 다 찾아내서 기경하라고, 짓게 될 건물 이상의 은혜를 먼저 쌓고 준비하라고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대형교회가 살리기를 원하실 텐데 그 사람들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그 내면, 그 영성을 먼저 준비하라고 이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을 하고 성도가 많아졌는데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신앙이 점점 대형교회의 신앙이 되어 버린다면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니겠구나. 건축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도가 그 사명자들이, 그 영혼 사역자들이 대형교회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된 우리 모두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야겠구나, 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 다음인 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처럼 보이게 살고 어떤 것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를 받은 만큼 내 마음의 할례도, 내 육신의 할례는 내 스스로 하지 않지만 내 마음을 열어보고 그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까지,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가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 6절을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바른 중심, 진실한 중심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모, 재능,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았지만 단 하나 중심이 어긋났을 때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심을 보시는구나. 나의 다른 어떤 것, 사람에게 자랑이 되고 내가 지금 나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때론 내 자존감을 올라가게 하는 그 어느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구나. 성경에서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너의 제사들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 외모를 보고도, 능력을 보고도, 재력을 보고도, 학생들에게는 성적을 보고도, 나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을 보고 나를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바라고 때로는 시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으시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어차피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단 하나, 나를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 정말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남았을 때 정말 내 마음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묵은 땅을 갈고, 제가 제목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했지만 묵은 땅을 갈고 해서 갈다, 이 동사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딱 2번 쓰였는데, 오늘 본문과 또 호세아 10장에 한번 나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봐도 묵은 땅을 정말 기경해야지만 하나님의 열매가 제대로 맺히는구나를 봅니다. 13절에 보면 악을 밭가라, 내 죄를 거두고, 내 마음에 묵은 땅을 정말 내가 기경해놓지 않고 그것을 방치해두고 그대로 괜찮다라고 살다가 보면 나중에 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또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했는데,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심고 있는 씨앗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둔 열매들이 거짓 열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두고 기뻐하고 자랑하며 먹고 있고 취하고 있는 그 열매들이 거짓 열매일 수도 있다고 성경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에게 다 부족함이 있지만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
들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고 또 특별기도의 마무리, 또 3년 기도의 마침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 뭐 여러 가지를 봐도 하나님께서 진짜 영적으로 대형교회 중요한 시기다,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 통로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묵은 땅을 제대로 기경하는 것부터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포장지를 다 벗기고, 사람이 보는 것, 또 내가 보는 것까지 다 벗기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말 1대1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묵은 땅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내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기경하는 것을 싫다고 하더라도 다 내려놓고 결단하고 그곳에 손을 댈 때, 기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랫동안 묵어있던 그 땅을 다시 한번 뒤집으시고 살리시고, 거짓 열매가 아니라, 호세아 10장 13절에 말하는 거짓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두 군데를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누렸던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의 결론에 가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심긴 것만 남고, 거짓 열매가 아닌 참된 것만 남고, 묵은 땅에 심기고 가시덤불에 파종된 씨앗이 맺은 열매, 그 거짓 열매는 결국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도 머리에서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묵은 땅이 기경될 때 나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이 맺히고, 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기도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